저희 집에서 요새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한 명은 결국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막내가 7살이니까 뭐 봐도 모릅니다. 결국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제 큐티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20장 도마와 관련된 본문으로 막내딸의 큐티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람이 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은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이제 보이지 않죠. 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막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큐티를 잘 설명하고 요약을 해주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대답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큐티 시상이나 이런 걸 걸어서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지각하거나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중에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분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켜만 보신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는 방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러한 방법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지각하거나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군사적 패배에 완전히 소생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다시 일어설 만한 힘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5장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요. 주어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들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아스돗,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의 대도시가 5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본인들의 도시로 갖고 가는 장면으로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배경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직전의 지도자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엘리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4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전사자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군인 4천 명이 사망을 할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실패하신 경우에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해석해 본 겁니다. 주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셨을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접근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대책이 너무도 황당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냐면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진중 한가운데 두면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당히 미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차량에 십자가 목걸이 두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두면은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확률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네. 부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저것을 이렇게 부적같이 사용을 하면은 미신적인 관점에서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부적과도처럼 언약궤만 갖다 두면 바로 이것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미신적으로 접근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이십니까?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일 뿐이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적인 것처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원인 분석은 신앙적으로 했는데 대책은 신앙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신처럼 받들거나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는 것은 이방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지 않았고 이것을 이미 출애굽기 10계명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무언가 본인들을 안심시킬 만한 상징물인 언약궤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의존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신앙이 미신적으로 변질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발췌해서 있지는 않겠습니다. 언약궤를 실제로 실로에서 갖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하고 블레셋의 반응이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환호를 합니다.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승리할 거다, 역전승을 거둘 거다 하면서 진중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블레셋 민족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블레셋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언약궤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대책은 너무도 미신적이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나님 그분의 실제와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도 몰입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목표로 삼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1차원적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사실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의지하다가 우리는 탐욕에 휘말려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보여준 사람이 창세기 나오는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계명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계명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고 가는 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기 시작했냐면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니까 욕심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으니까 계명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는 결국 먹어버리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의지할 때 말씀은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라는 보이는 사물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이 결국엔 나중에 굉장히 뼈아픈 실패로 결론이 마주하게 되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시련을 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병만 3만 명이 전사하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패배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고로 죽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떠났다. 처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바로 그것을 그 이름에 담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매우 막막했을 것이고 아마도 정말로 심각하게 낙담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처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이나 낙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보다는 다소 가볍지만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너무 게임을 사랑해서요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요 연속 3번 받았어요. 학교를 잘려버렸네. 그런 이제 과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학교를 이제 뭐 강제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 마음속에 한 2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취업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학교를 다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마치 미래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 전혀
열려지지 않는, 꽉 막히고 닫혀 있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독을 당하면 이게 제어가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니까 자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나 자신은 너무도 보기도 싫고 믿고 이런 마음이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낙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마찬가지였죠. 전쟁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고요. 그리고 상징물, 위대한 상징물 언약궤가 탈취를 당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고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의 봉헌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다곤 신의 덕으로 돌리면서 일종의 전리품을 다곤에게 진상 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곤 신이 언약궤를 향해서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일단은 다곤 신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얼굴하고 몸뚱이는 엎드러져 있었고 문지방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결국 상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다소 기이해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간 편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블레셋의 진중에서 스스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패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기력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패배는 확정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미신적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그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언약궤에 대한 명칭에 나와 있습니다. 4장까지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는데요, 5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곤 신의 패배에 이스라엘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진중에 스스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곤 합니다. 이것이 거의 정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낙담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인데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밖에 없었던 관계였죠.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도 낙담되어 있는 상태,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과부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움직이셨고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과부의 믿음이나 과부의 헌신이나 기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5장 말씀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낙담될 만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캔버스에 그린 풍경화인데요. 그림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박환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양쪽 눈을 실명하신 분입니다. 실명한 상태로 그 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분 정도의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소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거 있지 말고 그림자 해보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죠.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스케치북 좀 가져와 봐 이랬어요. 그 스케치북 갖다 주는 연필로 막 해요. 도대체 어디가 뭐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그냥 안 되겠다 그 포기한 게 아니고 캔버스를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네. 그 캔버스를 갖다가 이제 막 그렸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보고 제가 이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건 나무고 이건 바위고 이건 풀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이게 됐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막 더 하게 됐어요. 네. 그림을 그릴 때 그리기 전에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손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해요. 네. 하나님 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을 그의 손이 되어 주시고 그의 마음이 되어 주셔서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무능력해지면 하나님이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무능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가는 길이라는 복음성가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처진 어깨를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염려와 한숨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치사회적인 혼란에 근심을 더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도 막막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지 맙시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